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는가 하는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전체 이야기를 다 알아야 그쵸. 마치 그 해리포터 마지막에 스네이프 교수 진심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야 특정 부분 의미가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글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 삶, 바울 서신, 심지어 역사의 데이터나 현대사회 심리학까지 넘나들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성경 전체 그리고 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기독교의 남녀관이 정말 여성을 낮춰보는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관점이 있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창세기인데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성별에 따른 어떤 본질적인 가치 차이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시작부터 동등하게. 네. 근데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좀 종종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돕는다 하니까 약간 보조적인 역할,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원어의 의미는 좀 다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오해가 바로 거기서 생기죠. 히브리어 원문이 에제르 키네그도인데요. 여기서 에제르가 도움을 의미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요? 네.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강력한 도움 혹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지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약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케네그도는 그를 마주보는 그와 동등한 이런 뜻이고요. 와. 따라서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힘이 되어주는 동등한 파트너. 네, 그런 관계로 해석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주보는 동등한 파트너. 훨씬 원래 의미에 가깝네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이상적인 관계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깨지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갈등이라든지 왜곡된 권력구조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 할 거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이건 죄 때문에 생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진단이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벌이지 이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서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은 늘 신실한 남편인데 이스라엘은 종종 좀 불충한 아내처럼 그려진단 말이죠. 이게 진짜 여성이 더 불충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당시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라고 봐야죠. 인간의 연약함,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한 은유역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랑 강조. 네. 자,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등장이 정말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요. 마치 구약에서 예고됐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성들을 대하신 방식을 보면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 보면 그런 면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 일부러 남녀를 짝지어서 등장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탄생 예고할 때 제사장 사가랴랑 마리아, 또 성전에서는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나란히 소개하죠. 네, 맞아요.
비유를 드실 때도 잃어버린 양 이야기 하시고 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하시고 남성적 배경, 여성적 배경을 같이 다루시죠. 치유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녀를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시는 패턴이 계속 보입니다. 심지어는 여성을 도덕적인 본보기로 제시하기도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 시몬 앞에서는 죄 지은 한 여자의 그 깊은 사랑을 막 칭찬하시고, 맞아요. 누가복음 7장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 작은 헌금이 부자들 헌금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아, 그렇죠. 마르다는 막 손님 접대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분주한데,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 편을 딱 들어주시면서 여성이 제자로서 배우는 걸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네.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율법 공부에서도 제외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랑 동등하게 교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성을 그냥 소유물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구성원,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분명하게 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그 평등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는 여성을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의 결정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죠. 솔직히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일방적인 복종 강요처럼 느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뒤에 나오는 남편을 향한 명령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요. 남편에 대한 명령이요? 네.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애정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편한테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와, 그 기준이 굉장히 높네요. 엄청나게 높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아내는 남편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남편한테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이 요구는요, 사실 아내한테 복종하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명령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더 어려운 요구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남성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이라는 건 현대어로는 존중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 그리고 상호 존중과 헌신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요. 자기 몸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가르침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 하는 어떤 타고난 성별 심리나 아니면 전통적인 역할 분담, 예를 들어 남자는 리더고 여자는 조력자, 남자는 밖에 나가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이라고, 이런 거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론이 아니고요. 네, 전혀요. 이 모든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훨씬 더 큰 신학적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인간의 결혼은 그 궁극적인 사랑과 희생, 이걸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가정규범, 하우스타펠렌에 대한 도전이지 그걸 강화하는 게 아니었다고 봐야죠. 와, 그렇게 보니까 에베소서 5장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메시지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봐도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던데요. 그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연구를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놀랍게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여아 살해 풍습이나 또 높은 출산 사망률 같은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놀라운 결과거든요. 왜 초기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당시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바울 서신만 봐도 브리스길라, 베베, 루디아 같은 여성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아,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군요. 네. 둘째는 기독교가 당시에 여성들에게 아주 해로웠던 여러 사회적인 악습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는 이혼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 성적인 착취, 또 여와 유기 같은 것들을 명백하게 금지했다는 겁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확실히 여성 입장에선 매력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결혼 연령도 당시 로마 사회보다는 좀 높았고 또 과부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돌봄 시스템도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여성들에게는 큰 안정감을 줬을 겁니다. 심지어 2세기 철학자 켈수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기웃으면서 어리석은 자들, 노예, 여자, 어린아이들만 설득하는 종교라고 말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비판이 오히려 반증이 된 셈이네요. 네, 물론 교회의 역사가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구절이 왜곡되어서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또 교회 안에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존재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 어두운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운동가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였던 소저너 트루스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신앙에 기반해서 사회 변화를 외친 여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거든요.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사적으로나 현재로나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현대 페미니즘의 모든 주장과 다 일치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당연히. 특히 개인의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일부 흐름과는 좀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죠. 성이나 결혼에 대한 관점에서 이런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이 자료에서는 흥미로운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들도 좀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핑커바튼 학자는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자율성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정작 스스로 보고하는 행복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아, 자율성은 늘었는데 행복도는 감소했다고요?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자율성 때문에 불행해졌다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거수 연구 같은 걸 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게 반드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선택지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실험이 재밌어요. 참가자들에게 그림을 고르게 한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한 번 선택하면 못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바꿀 수 없다고 들은 그룹이 자기 선택에 훨씬 더 만족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때로는 명확한 약속이나 헌신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선택지보다 더 큰 안정감과 만족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거죠. 결혼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네요. 네, 결혼과 동거에 대한 통계도 이 자료에서 언급되는데요. 보통 동거를 결혼 준비 단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한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결혼 생활의 이혼율을 높이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죠. 또 결혼관계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반면에 성적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합니다. 아, 이것도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것도 통계적인 경향성일 뿐이지 모든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료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인가요? 이른바 성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면에서 여성에게 해방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책임없는 성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경향, 특히 남성적인 욕구를 자유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측면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하고 즐거운 선물이지만 그것은 결혼이라는 깊은 신뢰와 헌신의 언약 관계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최고의 선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헌신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도록 이끈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성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가장 논쟁적이고 어려운 주제는 역시 낙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도 낙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이 여성의 고통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쉽게 찬반으로 딱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안겨줬는지, 또 과거에 불법 낙태 시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양산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책임, 이런 것도 함께 물어야 할 문제겠죠. 네, 맞아요. 개인의 선택 문제만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언제부터 태아를 완전한 인간 생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권의 문제. 선택할 권리, 물론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존재의 생명권과 충돌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태아의 생명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자료는 좀 흥미로운 철학적 논의를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물 권리 운동으로도 유명하지만 좀 논쟁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무신론 철학자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요. 싱어는 출생이라는 특정 시점이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출생이 기준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갓 태어난 아기 역시 아직 완전한 자의식이나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영아 살해, 그러니까 출생 후 중절이죠. 이것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생명의 가치를 인지 능력이나 자의식 같은 어떤 기능에 두려는 관점과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관점 사이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기능이냐 존재 자체의 존엄성이냐 그 차이군요. 네, 기독교적인 관점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똑같이 소중한 생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기독교의 낙태 반대 입장이 단순히 여성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처럼 가장 연약한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깊은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약자 보호의 관점이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연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독교가 여성을 비하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정말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울 서신, 그리고 역사와 현대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넘나들면서 깊이 탐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구절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숨겨진 의미, 또 역사 속의 실제 모습들을 따라가 보니까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은요. 기독교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었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든지 초기 교회가 여성들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또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는 관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중심축과 연결된다는 거죠. 아, 모든 게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여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인간,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존엄성을 높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혹시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좀 도전을 주거나 새로운 빛을 던져준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 관계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이 당신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